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께 주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오늘 56번째 위로의 복음 시간 너는 누구의 것이냐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나눌게요. 오늘은 사내들인 공의의 부탁을 받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거기서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아주 간단한 본문 말씀이죠. 길이도 짧고 내용도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숨겨진 의미는 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의의 대표들에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자신들을 향한 말씀인지 그들이 정말 잘 알았습니다. 완악한 그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도 마음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예수님을 잡을 궁리를 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 잡는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이 아그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어떤 의미냐면 원래 사냥꾼이 그 사냥감을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어디에다 덫을 놓고 잡힐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면밀하게 계속 지켜보고 관찰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책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대답을 계속 면밀하게 살피면서 실수하기만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만약에 이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 리가 있을까요? 없죠.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에게는 어떤 예수님 말씀의 은혜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누가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들 중에 누구 대표 선수들만 보낸 거예요. 확실하게 책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영민한 사람들만 골라 보냈다라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요, 모든 면에서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원전 167년경 셀류코스 왕조, 즉 알렉산더 대왕의 네 장군이 이집트부터 저쪽 시리아까지 그 네 군데를 나눠서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은 셀류코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왕조를 이루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횡포가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고 들고 일어납니다. 그 혁명이 들고 일어난 바로 다음에 바로 바리새파들이라는 하나의 파가 생겨요. 이 파리시는 거룩하다, 즉 구별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바리새파들의 목적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는 집단을 대표로 해서 온 거예요. 율법대로 하면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헤롯 땅은 누구냐면 반면에 친로마적인 상류층이었어요. 로마가 이 지역을 다스리라 하고 특권을 누구에게요? 헤롯 왕에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로마가 다스리는 여러 제국 중에 어떤 일정 지역을 누가요? 헤롯 왕이 다스리죠. 왕이라고 일컬어지지만 분봉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죠. 로마가 세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 그들의 행동대원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입니다. 이들은 로마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다스리면서 당연히 로마에 대한 납세도 충실해라 이렇게 강요하던 사람들입니다. 평상시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두 부류가 예수라고 하는 공통의 적을 잡기 위해서 한패를 이룹니다. 바리새인들은 논쟁하는 지혜를, 헤롯 당들은 풍부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대표 선수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접근해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여러분,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랍비라고 하는 칭호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르지만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 부를 때 랍비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대표들이 본인들이 랍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이 호칭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면에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상황에서 일부러 높이는 척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14절 후반절부터 15절 상반절 말씀 같이 봉독할게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은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전하는 말이죠. 그러나 그 내면이 정말 그럴까요?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누구도 차별해서 보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모로 사람을 가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진실만을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우리가 심지어 이 말을 하는 사람, 이 질문을 하는 사람,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왔어요? 당신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만, 그런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오직 진실만을 솔직하게 말하는 분 아닙니까? 지금부터 질문을 던질 터이니 솔직하게 말해보시오. 이런 아주 무섭고 뻔뻔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압박하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간단한 질문이지만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가이사는요, 이 율리우스 시저가 CAESAR 이잖아요. 그대로 읽으면요, 가이사,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한글로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이 시저라고 하는 이 통칭을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그 황제들의 타이틀이 시저잖아요. AD 14년부터 37년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에 활동하는 이 기간 가운데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사람은 시저, 아구스투스였습니다. 아구스투스가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이때 보통 유대인 한 가정이 세금으로 바치는 게 49%에서 50%를 세금으로 바쳤대요. 각종 세금으로. 그러니 수익의 반은 내는데, 넉넉한 수익이라면 괜찮겠는데 그때는요, 보리떡 하나도 하루에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걸 반으로 내서도 바쳐야 됐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금은 사람의 숫자대로 세금을 내야 되는 인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가 로마 땅에 편입이 되고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기 시작한 AD 6년부터
이 인두세를 매년 사람 한 사람당 1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노동자 1일 품삯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두세로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인두세를 내지 않았어요.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요, 불공평한 세금으로 생각되는 아주 예민한 이슈였어요. 이 인두세를 걷기 시작한 AD 6년에 사도행전 5장 37절에 명확하게 한 절 나옵니다. 갈릴리 유다가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통치자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일까지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미사역으로 꼭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답을 하면 본인들이 쳐놓은 덫에 걸리도록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세금 질문을 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인두세를 내는 것에 긍정적으로 답한다면 식민지를 인정하고 황제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열심당원과 바리새인들의 반발이 예상됐습니다. 만약에 바칠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답하신다면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헤롯 당원들이 바로 로마에 고발하려고, 그래서 반역자로 체포되게 하려고 정확하게 전략을 짜갖고 온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자들이 이 속과 겉이 다름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셨어요.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외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가면을 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잖아요. 그 감람산에 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밖에서 보기에 하얗고 예쁘도록 섞고 회칠을 해놓는 거예요. 그때 이 외식이란 단어, 가식이란 단어, 이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요, 마치 가면을 쓰고 웃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칼끝을 들이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함을 분명히 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단식합니다. 거의 사탄이 시험하는 것 같죠. 여러분의 와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는, 시험은 사탄의 유혹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입니까?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속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그 위선을 간파하셨던 예수님은요, yes, no, 이 가부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로마의 그 통용화폐였던 그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이 있었습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그들 스스로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데나리온 사진을 보면 당시 이 유대 땅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세켈. 세켈은요, 데나리온의 4배였어요. 그러니까 4일치 품삯에 해당하는 것, 그것을 세켈이라고 했는데 성전에서 헌금을 드릴 때 사용했고, 일상생활에서 혹은 세금을 바칠 때 사용했던 것이 로마의 공식 화폐인 저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저 동전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식물도 동물도 제대로 새겨놓지 못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매일 사용하는 그 화폐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동전 앞면에는요, 황제 티베리우스의 얼굴과 신이 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고 라틴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신됨을 선언하는 거죠. 다시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 사진의 뒷면에는요, 평화의 여신으로 숭배받고 있었던 박스라고 하는 그 신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로마 황제가 신이고 최고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동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의 동전을 쓰는 것은요, 로마의 영토고 그 동전을 사용하던 사람은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유대인들이 로마의 화폐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과 세계관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고, 개개인 한 사람의 마음을 살펴봤을 때도 정말 자존심 상하고 고민거리였던 거예요. 세금이 그냥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목숨을 걸고 바치고 믿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과 연결되는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줄에 던진 이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답을 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저는 말씀 준비하는데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왜 놀라운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읽어도 1000번을 읽어도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보면 황제권 황제에게,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리라, 별다른 건가?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도대체 여기에 담겨진 어떤 뜻이 있었길래 그 대화를 나누는 당사자들 거의 가면을 쓰다시피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놀라고 가는 것인가? 여기서 이 바치다라고 하는 것은 갚다, 돌려주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갚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현 권세에 대한 각자의 의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말씀 그대로 읽어봐도 의무할 건 다 하고 또 하나님 섬긴 걸 제대로 섬겨라,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정부 당국의 합법성을 부여하심으로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스라엘의 신정 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바리새인과 열심당의 편을 들지 않았어요. 이때는 누구나가 폭력과 힘과 권세와 파워로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뒤에서 계속 추슬기고 그 동력을 제공했던 열심당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뭘로요? 파워와 폭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은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정부의 합법성에 한계를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을 국가보다 중시하시고 그 국가와는 구별하셨다는 거죠. 즉 예수님은요, 국가의 그 제한적인 합법성을 부여해 주셨지만, 그래서 세금 납부를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과 가이사 사이에 구별을 두심으로 황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적인 우월성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또한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한 여러분이 이 세상의 권세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어요. 주님은 이 땅의 것,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죠. 세상의 것 따로 하나님의 것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고 다스릴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거 정부에서 그렇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대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어느 방향대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앞에 가이사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의 형상과 글씨가 새겨진 동전을 가리키듯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그 로마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쉽게 접근하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데나리온이 우리 엄지손톱만 하죠. 그걸 커다랗게 확장을 좀 해서 데나리온을 크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걸 이렇게 세워서 내 얼굴 앞에 한번 대보세요. 내가 보는 이 데나리온에 누가 새겨져 있어요? 시저, 황제가 새겨져 있죠. 그러면 그 데나리온을 거울로 한번 바꿔보고 나의 얼굴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나리온에는 로마의 철학과 가치관을 표상하는 그 가이사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겉되는 우리는, 나는, 여러분은 바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데나리온에는 황제 가이사가, 우리에게는요 주님의 형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는, 데나리온은 황제에게 바쳐졌듯이 우리는 누구에게 바쳐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바치라라고 하는 이 아포디노미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돌려놓으라라고 하는 명확한 동사의 의미가 있어요. 즉,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할게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지금 이 말씀은 주님께 우리의 망가진 형상을 회복해서 되돌려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과 삶의 영역을 원래대로, 원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난주 포도원 농부 비유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다라는 것을 같이 나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즉 받은 모든 것을 지혜롭게 충성되게 잘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어제 어떤 성도 되신 부모님이 아들 데리고 제 방에 오셨어요. 대학을 잘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마치고 이제 취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스튜어드십이었어요. 청지기 정신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은 정말 유명한 회사예요.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타임, 이 시간 가운데 본인에게 허락하신 탤런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탤런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트레저, 이 보물 같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미니스트리 하러 가는구나 라고 했더니 그렇대요.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팬데믹 때 학교를 돌아가 보니 다 문 닫혀져 있고 만날 수도 없는데, 그래서 과의 친구들 그 돔에 있으니까 기숙사의 친구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연락하고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다가 팬데믹이 끝날 때가 됐는데 그렇게 함께 예배하던 친구들이 100명이 넘어갔대요. 맡겨주신 소명을 어떻게 충성스럽게 감당할까, 그 마음으로 직장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에 머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스튜어드일 뿐만이 아니라 청지기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상속자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봉독할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단지 소장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이사는요, 돈에 자신의 형상과 글귀를 새겨서 자신이 그 신의 아들임을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했었고, 너희들은 그러니 순종해라 강요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지만 널 인정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사단의 속삭임에 속은 우리는 때로는 속사람이 아닌 우리의 겉사람을 꾸미려고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 겉사람을 준비하는 게, 겉사람을 잘 준비해야지 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요, 인생 다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아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 겉사람을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했구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요, 우리 겉사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자문하고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는 누구인가? 여러분 꼭 질문해 주세요.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거울 잘 보고 잘 나타내나 C급 방긋 웃고 하얀 치아가 보이게 치즈 뭐 이렇게 하고 갈까요? 저도 언제 거울을 보나 했더니 일주일에 딱 한 번 거울 보더라고요. 언제 보냐면 설교하러 올라올 때 머리카락이 흐트러지지 않나 이렇게 보더라고요. 평소에는 거울 보는 제 모습을 거의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일까요? 제임스 베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걸 명확하게 이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정리해놨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다름 아닌 거룩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너희는 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들의 모임이죠.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거룩한 나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 다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 삼아주실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먼저 만들어주시고 그것이 모인 사람들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라 말씀하세요.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함이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영성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미타치오 데이예요. 라틴어로 이미타치오, 뭐예요? 본받다, 닮아가다. 데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삶에 있어서 거룩은 첫째, 둘째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삶에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부르세요.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룩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가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룩의 실천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떤 삶이요? 예배의 삶. 보내실 때도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명확하게 저 공식을 한번 외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얼굴에 품은, 나의 삶 가운데 품은 삶은요, 부르심의 예배의 삶이고 보내실 때 무슨 삶이라고요? 선을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바로 저 거룩의 삶이고, 이미타치오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요, 예전의 삶의 방식과는 단절을 요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배가 거룩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거룩한 영성의 시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드리세요. 목숨 걸고 예배드리세요. 가정에서 주중에 혹은 주일에 드리는 모든 공적인 예배를 사모하세요. 예배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아멘. 거룩을 실천하는 두 번째 삶은요, 선을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을 행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기초를 두고 적극적으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섬김의 삶을 선을 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적극적으로 누굴 유익하게 해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 선을 행하는 거룩의 실천은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참 보람있고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보람있고 감사한데 그것이 목적이 나 죽어서 천국 가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정말 감사하죠.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선한 삶을 사는 그 목적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선을 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권면, 베드로의 권면, 이 권면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세상을 유익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요, 세금을 이야기하지만 세금보다는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일에 여러분 목숨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에는 목숨 거십시오. 저 이런 표현 잘 안 하잖아요. 목숨 내놓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섬김의 삶. 그때 왜 내가 기쁘고 왜 내가 뿌듯하고 왜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지 잘 몰랐는데 주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 하신 그 삶,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람되고 기쁜 거예요.
우리가 넉넉함으로 채워지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형상과 글귀가 나타나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깨달은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에베소 모든 교회에 편지하면서 첫 번째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치기를 소망한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가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은혜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경험해요? 평강은요, 내가 조용해, 아무 일이 없어, 이게 평강이 아닌 거죠. 진정한 평강은 오직 그 은혜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게 평강이라 말씀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평강을 누릴 수 있으면, 자격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누리는 그 은혜 때문에, 오직 그 은혜를 통해서만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죄인인 인간의 실상을 알면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와 이 평강입니다.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뿐입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과 화두는요,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1세대가 주님 말씀으로 주님 가운데서 누리는 그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 교회도 찾아가고 목사님도 만나고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삶 전체를 들여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을 드러내십시오. 주님은 이곳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선한 삶을 사는 자리로 다시 일어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